내가 온 것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고별 선교인과 동시에 공적인 가르치심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후 설교를 하신 내용이고, 또 공적인 설교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신 말씀으로는 여기가 마지막 말씀이다. 나머지 나오는 말씀들은 제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너무나도 간단하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아주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려고 오셨고? 구원하려고 오셨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심판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키시겠다? 구원부터 시키시겠다. 구원 먼저 시키시고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되게 하시는데, 전도하여도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아주 그냥 확실해요. 복음은 흐릿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거울도 아주 지금의 거울처럼 잘 보였을 거예요. 옛날에 초기의 거울들은 조금 흐릿했을 거예요. 좀 흐릿했죠. 그런데 요즘 거울들은 어때요? 네, 잘 보이죠. 옛날의 거울들은 좀 흐릿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어려운 말 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뜬구름 잡는다고. 뜬구름 잡는다는 말은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불확실한 것 같고 왠지 속는 느낌이고, 그죠? 그게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상대방이 알아듣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물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리죠. 그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살짝 피하더라도, 그러나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려줘야 돼요. 막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게 말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설교를 잘하는 건 어떤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막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막 얘기해가지고 손들러 생각해야만 알 수 있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이겁니다 딱
알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잘하는 설교예요? 알려주는 게 그게 잘하는 설교입니다. 요즘 설교의 경향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실컷 얘기해놓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안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오늘 설교가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설교의 지금 흐름 중에 하나가 그런 흐름이에요. 성도가 생각해가지고 결론 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온 곳은 너 구원하러 왔어. 너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심판하고 지옥불로 던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 복음은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은 확실하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나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종교다원지 사상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정확한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신도 믿어도 되고 예수님도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조상도 믿고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그 안에 방금 뭐도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고 해요. 다른 거 다 안 믿고 뭐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방 모든 잡신 다 섬기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 어쩔 때 질투심이 일어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면 질투 일어나죠. 그죠? 내 남편이 딴 여자 쳐다봐. 갑자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야! 어디 쳐다봐요? 난만 쳐다봐요. 그래요?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온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47절 48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불신앙에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훌륭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7절과 48절은 불신앙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도 경고의 신호가 올까요, 안 올까요? 경고의 신호가 와요.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몸이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피곤하다 할 때 쉬어줘야 돼, 계속 일해야 돼.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거 그냥 이게 오늘 어떻게 해서 다 해 떨어지면 다 맞춰야지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은 다 끝냈을지 모르지만 몸은 상해요, 안 상해요? 몸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지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오늘 그냥 들어가자. 이게 내 몸을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경고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내 몸에.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경고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타다 보면 경고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카센터 가면 돼요. 그럼 카센터에서 경고 불이 들어온 거 보고서 그거에 의해서 고쳐줘요. 수리를 해줘요. 근데 경고불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막 계속 타고 다녀봐요. 그러면 고장 더 빨리 날까요? 더 오래 탈까요? 고장이 더 빨리 나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 그 경고를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할 때에도 반칙한 선수들이 축구 경기 같은 먼저는 옐로우 카드로 해서 노란 카드 딱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노란 카드 여러 번 이렇게 들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빨간 카드 딱 내밀면서 레드 카드 꺼내면서 나가 그럽니다. 그 선수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 카드 받은 사람 못 뜁니다. 그러니까 노란 경고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번째는 안 봐도 퇴장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그래도 노란 카드니까 그런 대로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경고를 받을 때는 노란 카드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빨간 카드가 딱 나오면서 퇴장! 노란 카드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노란 카드를 받았으면 더 조심해야죠. 왜요? 빨간 카드 받으면 나가야지. 그러면 축구는 11명이 자는데 한 팀이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퇴장되면 10명이서 싸워야 돼요. 상대편은 몇 명이게? 11명이게. 그래서 전략상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상했을 때 병원 가야 되고 차가 이상이 있으면 카센터 가야 되고 경기를 할 때 노란 카드를 받으면 빨간 카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을 때는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에서 심판할 자가 내가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고 하신 그 4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본연의 목적이 뭐에 있지 않다?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자는 내가 아니다. 예수 자신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너희들 심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를 뭐 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은 잠시 뭐 한 거예요? 유보된 거예요. 잠깐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는 이유 혹시 아세요? 당장 벌 안 받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 벼락 맞아 죽여야 될 것 같잖아요. 죄 짓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은 꼭 죄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네,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벼락 맞아 죽는 사람.
죄 지어도 사람들이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심지어 사람 죽였어도 막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사람 죽여놓고 살인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왔어. 죄 지어도 하나님 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나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죄 지어도 아무 이거 없네. 아우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넘어지게 하고 뒤로 넘어져서 앞에 코가 깨지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없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교회 빠질 때는 막 두근두근해요. 하나님이 나 벌하실까봐. 근데 4번, 5번 빠져도 1년, 2년, 3년, 4년 빠져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가을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당장 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벌을 안 주셔. 아 이래도 괜찮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벌 안 주시거든.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막 내가 아파서 막 죽을 지경에 이럴 것 같았고 또는 뭐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다칠 것 같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버린 사람은 하나님 뭐 드셔요? 채찍 드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혹시 해처리로 교육하셨나요? 한 번도 매 안 드셨나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매를 좀 들었어요. 근데 크니까 때릴 수가 있어야지. 지들이 나를 힘세가지고 딱 때리면 딱 잡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못해요. 애들이 커가지고 말로만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성인 됐는데 20살도 넘었는데 걔네들 매 들겠어요? 말로 하는 것밖에 못하죠. 어렸을 때는 회초리로 다스렸지만 커서는 그렇게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회초리 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들어도 못 깨닫는 분은 저는 봤어요. 결국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깨닫더라고요. 그것이 참 저는 아이러니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최근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스스로 못 깨닫고 아내가 말해줘가지고. 이렇게 미련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근데 보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갔더니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 그죠? 비옥한 땅을 누가 차지해버려요? 롯이 차지해버리죠? 아브람이 그랬잖아요.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해. 그럼 내가 다른 땅 택할게. 딱 쳐다보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비옥한 땅이에요. 원래 조카라면은 삼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남은 땅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자기가 좋은 땅 딱 찾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한 땅이 아닐지라도 다른 땅을 하나님 주시면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롯이 비옥한 땅을 택한 것처럼 내 생각이 좋은 곳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건 최선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내가 때를 쓰면 또 들어주셔야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 이거 쉬워요. 이거 줘요. 애들이 맞게 쓰잖아요. 그럼 주죠. 하나님 그럼 또 줘요. 또 하나님께. 왜 주시는지 알아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게 일단 그러나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을 주시려고 해요. 나는 이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결해야 제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쪽인데 내가 볼 때는 이곳이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택했더니 그 택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최선의 것을 주셨을 때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장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선택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선으로 택하는 건 차선인 거예요.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고 하라 하신 대로 하면요 나중에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당장 좋은 환경 내가 택하죠.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산 지민력이 서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뼈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당장은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말이죠. 당장 죄인으로 법 안 받네? 괜찮네? 이러단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벌 안 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다 잊어버리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죄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도 세시는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읽고 계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지난 인생이 70이었든 80이었든 상관없이 아주 짧은 몇 초 사이에 다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게 그런 능력, 초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거 우리가 무술슬라처럼 969세 산다고 한들 그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파멸을 볼 수가 있어요. 47절, 48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심판하지 않는다 했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 말은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받을 불신앙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곧 심판받을 불신앙자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는 자 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듣는 것조차도 거부한 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거절하거나
들을 수 있는데도 아예 그냥 차단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뭘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심판은 지옥 갈 사람 심판하는 것을 표현을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하얀 그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것이고 정해놓으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앞에 다 서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벌은요, 영원히 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많이 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지 않는 거, 나쁜 일 하는 거, 그것도 악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말씀하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착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이루고 있는 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48절에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고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조소와 멸시로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다닐 때에 사람들이 막 비웃죠. 너나 잘 믿어라. 막 그죠? 내가 너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막 조소를 하잖아요. 조소. 비웃잖아요. 멸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물도 뿌려버리죠. 아, 부정타. 그러면서. 어떤 사람 뭐해? 소금 뿌려. 빨리 가란 말이야. 멸시하고 조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신앙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악이다. 그럽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받아들이던가 거절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추종자가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원수가 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먼저 누구 구원시켜야 돼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가족 전도하라. 그게 내가 먼저 믿는 이유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냥 알았다. 너 포기했냐? 알았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고 안 믿고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한 분이 극동방송에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그게 기준이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현재도 불교 신자로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불교 거기에서 실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수 믿고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일하려면 믿는 방송이에요? 안 믿는 방송이 거기? 믿는 방송이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방송. 그럼 들어가려면 믿는 사람 뽑아요? 안 믿는 사람 뽑아요? 당연히 믿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교의 실체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부모님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신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부모님도 믿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내 부모님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라고 본인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 그분의 부모님 구원시켜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할 만한 인내심과 끈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든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반대자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고 관용으로 기다리셨어요. 즉 그들로 버거리가 되게 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판단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도 나서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은 그들을 판단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시죠. 그런 권위가 있으시죠. 판단할 권위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 권위를 나타내시지 않은 것은 세계의 구원, 전 세계의 구원이라는 또 다른 근본 과제를 먼저 수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것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구원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오신 것은 타락한 반제자들의 육신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더 많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의 겸손하심으로 심판은 얼마 동안 연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장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으면 어떠한 다른 말이 내게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복음은 간단하고 확실하고 명확하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저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